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24장 14절로부터 23절입니다. 이사야서 24장 14절에서 23절. 이사야서 24장 14절에서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네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24장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우리의 삶이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기를, 우리의 입술로 드려지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 정말 기쁨으로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24장부터 시작되는 이사야의 묵시록이었어요. 24장부터 27장이라고 그랬죠. 24장부터 어제 말씀을 보기 시작했는데, 이제 어제는 이제 말세의 그 대환란과 최후 심판 직전의 그 온 땅이 황폐화될 것이라는 그 예언을 보았어요. 자, 오늘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말세의 대환란과 그 대심판을 경유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여호와의 영광의 종말론적인 실현, 그 현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간략한 내용을 보면 먼저 14절부터 이제 16절 전단부까지, 16절 전단부가 어디냐면 이제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하고서 이제 그러나라고 하죠. 그 그러나 전까지, 그 전반 16절 전반부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그 종말론적 심판으로 인하여 온 땅에 임할 대환란의 그 과정에서도, 그 와중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남은 자들이 있고, 그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16절 후반부부터, 그러니까 그러나 여기서 확 이제 분위기가 전환되죠. 16절 후반부부터 20절까지는 이제 그 분위기가 확 달라지면서 선지자가 그 이제 범죄한 악인들의 심경을 좀 표현하고 있어요. 그 대신 표현하는 형식으로, 특히 이제 16절 후반부를 보면 이제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쇠잔하였고 내게 화가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이제 멸망으로 치닫는 그들을 보고, 세상을 보고 땅을 보고 그들에 대한 그 이사야 선지자의 긍휼한 마음을 지금 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두 면이 다 있는 것이에요.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에겐 이 두 마음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함께,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6절 후반부.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17절부터 20절은 이제 그 말세 대환란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땅이 깨지고 뭐 이제 올무에 걸리고 또 걸리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그 16절 그 뒷부분,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다. 이건 하나님께 대한 배신이 아주 극도로 심해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땅의 주민들아, 그래서 땅의 주민들이 받는
그 심판의 그 최후의 멸망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1절, 22절. 이제 21절, 22절. 21절 보면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라고 하시죠. 이건 이제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합니다. 땅의 왕들. 이건 이제 이 땅에서의 악한 권세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해서 이제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을 하시는데, 이건 이제 계시록, 우리 기억나시죠? 계시록의 20장에 뒤에 보면 그 사탄 마귀를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결박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것과 이제 대비되는 이사야의 묵시록입니다. 또 23절 보시면 이제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그 이제 또 계시록 보면 달도 해도 이제 필요 없고 정말 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이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을 비추잖아요. 그런 표현이에요. 여기서 이사야 묵시록에서. 또 달과 해가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대표적인 우상 숭배의 대상이 달과 해잖아요. 그 우상 그 신들이 다 수치를 당한다는 것이죠. 또 이제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을 이제 보여주는 단어이고, 그리고 이제 왕으로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좌정하시고 보좌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장로들 앞에서. 이게 요한계시록 4장 21장에 묘사되어 있는 어떤 그 장면과 오버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좀 앞에 부분을 좀 보면 이제 14장에서 언급된 이제 무리라고 하죠. 무리. 그래서 무리는 이제 그 최후 심판의 날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겠죠. 14절 말미에 보면 바다라고 해요.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니. 근데 이 바다라는 것은 이제 팔레스타인 그 유다 땅을 기준으로 이제 서쪽, 곧 서양을 가리키는 거예요. 보통 이제 바다라고 하면 지중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당시에는. 그리고 이제 바다라는 단어 안에는 히브리어 언어에는 서쪽이라는 단어가 또 그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바다 하면 그 히브리어 유대인들에게는 다 서쪽을 뜻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 단어 안에서 서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곧 서양을 뜻하는 것이에요. 또 15절 초반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방,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서의 기준에서 동쪽이죠. 그리고 동양을 말하는 것이에요. 동양. 그래서 어떤 그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동양과 서양의 기준이 이스라엘이다. 그런 것 같아요.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동 지역은 동양으로 보잖아요. 원래 그쪽이 서양이 아니라. 즉 바다와 동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 서양과 동양을 합하여 온 세계를 지금 의미하는 것이에요. 즉 온 세계가 동양 서양할 것이 온 열방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즉 본문은 하나님의 그 최후 심판 날에 구원받는 자들이, 지금 이사야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다 사람들에게 지금 이걸 예언하고 있는 것인데, 그 구원받는 자들이 단순히 그 구약의 그 이스라엘, 그 유다뿐만이 아니라 동양과 서양,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는 그 신약의 교회임을 지금 예언하는 것이라고요. 그 구원받은 자들이. 이사야 시대에 그 당시에 기원전 지금 700년 전에 이사야 시대에 이렇게 동서양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받는 자로 나온다는 것은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실로 하나님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온 세계에서 당신을 경외한 자들을 이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15절에서 이들이 이 찬양하는 이들이죠. 구원받은 자들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했어요. 또 그들이 찬송하기를 16절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라고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누가 우리를 구해줬다면 그에게 감사하지 않겠어요? 감사하죠.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멸망의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떠하겠냔 말이에요. 구원받은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칭송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른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미 그 구원을 보장받은 사람이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사들의 그 시제는 대부분이 완료형이에요.
이 이사야서의 그 시제들은 동사 시제들은 거의 다가 완료형입니다. 이를 이제 예언적 완료라고 하는데 앞으로 확실히 일어날 일을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사실처럼 완료형을 쓰는 것이죠. 성도는 우리의 구원은 그와 같은 예언적 완료형이에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산다. 근데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사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이미를 사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예언적 완료형. 완료형이라고요. 하나님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당신의 구원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완료형이라고요.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천사들도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의로운 일을 행하셨잖아요. 그것은 바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시키시는 그 일이었죠. 그리고 그 의를,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의로 이렇게 전가시켜 주신 거라고, 이렇게 선사해 주신 거라고요. 그게 이제 칭의죠. 우리가 왜 의로우신이라고 부르면서 영광을 돌리세라고 찬양을 하냐면 바로 그 의가 우리의 의가 아니라 모든 의는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 십자가의 그 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으로 그 의가 모든 의가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칭의하시고 우리는 우리에게 받은 그 칭의가 아닙니다라고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는 것이 이게 찬양이잖아요. 이 아침에 의라고 하니까 주일날 말씀드렸던 그 설교가 좀 생각이 났죠. 의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이거 다시 이야기하면 이제 아침에 만약에 이걸 얘기하면 머리가 아프시겠죠. 주일 설교에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의가 무엇이냐? 개념적으로 의라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관계를 맺고 있는 인격을 가진 두 상대방이. 그러니까 의는 관계를 전제로 해요.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 그 기독교 신앙은 독특해요. 관계 중심적인 신앙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믿음도 관계를 전제로 하고 의도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관계를 맺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고요. 관계예요. 관계. 신앙은 즉 의는 관계를 맺고 있는 인격을 가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격으로 대우해 주시죠. 로봇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인격을 가진 두 상대방이 있어요. 근데 그 관계에서 요구되는 책무가 있다고요. 즉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책무가 있어요. 그 책무를 완전히 행하는 것을 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예를 든 게 그거였잖아요. 매매 기억나시죠? 사고 파는데 그 매매라는 관계를 맺으려면 파는 사람에게 의는 그 가격에 적절한 품질 좋은 사과를 주는 게 그 사람의 의고, 사는 사람은 그 매매의 관계를 맺는 인격으로서 맺는 거라면 그 사과의 적당한 가격을, 주어진 가격을 주는 것, 즉 사과를 주고 돈을 주는 것, 이게 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쉽죠. 관계를 맺고 있는 인격을 가진 두 상대방이 그 관계에서 요구되는 책무를 완전히 행하는 것.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모든 책무를 하나님 당신이 완성하셨다는 것이에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은혜로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의로 여겨주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 편에서는 어떤 행위도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다고요. 그 관계를 맺는 그 인격의 그 상대방과의 관계를 맺는 거에서 그 요구되는 책무, 우리의 책무에 있어서 이제 어떤 행위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그 이행으로 다 전가시켜 주셨으니까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행위도 더 이상 요구되지 않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어떤 행위도 요구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은혜, 다 우리 것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반응. 그래서 그 반응이 바로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은 반응이에요. 반응. 호응. 그거에 대한.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맞는 말씀인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의 소식, 즉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에 대한 반응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으로 표현되는 거라고요. 은혜를 받고 그 의를 받았는데 기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을 수 없잖아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해서 찬양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반응의 첫 번째는 찬양이에요. 믿음의 반응이 첫 번째가 와 착한 사람 돼야 되겠다가 아니라 믿음의 첫 반응은 찬양이라고요. 회개이고 찬양이죠.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내가 의롭다고 여겨지기 위해서 시도하는 행위들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것이 생존과 관련된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는 자의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게 되는 것은 구원과 관련돼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너무 바쁘고 정신없이 살다 보면 그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자주 잊어버리곤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먹을 때도 마실 때도 그렇지 우리 기도할 때도 얼마나 식기도 때도 얼마나 형식적으로 해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그 구원의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을 할 수 있을까? 반응이라는 건 뭐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던 그런 결단은 아니지만 자연 발생적인 것이지만 그래도 어떤 반응이 가장 우선될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반응의 첫 번째는 누가 뭐라 해도 찬양이에요. 성도들은 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나요? 왜 예배를 드리세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받는 자리가 그 예배 자리이기 때문이죠. 은혜 받기 위하여 예배 가는 거 뭐 틀리지 않아요. 그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받기만 할 거냐는 것이죠. 아니죠. 받았으면 반응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반응을. 살아있다면 죽은 자는 반응을 못 일으켜요. 그래서 죽은 자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좀 가끔 굳이 선우를 따지라면 먼저 살리시죠. 그러니까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할 때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 순간에 그 복음 말씀 안에 성령이 내재하시거든요. 성령이 살리시는 거예요. 일단 깨우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반응이 일어나죠. 죽은 자는 아무리 발로 쳐봐요. 나무 토막에 불과하지. 반응이 없잖아요. 우리 예배 자리는 반응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받는 것으로 끝날 수 없다고요. 살아있기 때문에 예배는 기본적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드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배 중에 우리가 그 여러 순서를 드리는 것 중에 진정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터져나오는 그 찬양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거라고요. 주일 예배 전체 순서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언제예요? 말씀도 받죠. 축도도 받는 것이죠. 그 뭐 헌금 시간, 헌금 시간도 드린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다 받은 것을 그냥 조금 이제 하나님께 다 하나님 겁니다 하고 이렇게 돌려드리는 거죠.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드리는 건 감사와 기쁨으로 터져나오는 찬양입니다. 일전에 제가 감사의 선순환에 대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감사하면 또 감사할 일이 생기고 은혜가 넘치고 또 은혜 받으면 또 감사하고 감사의 선순환이 있는 것처럼 찬양의 선순환도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데 성령 충만해지면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일단 찬양을 큰 소리로 부르게 됩니다. 정말이에요. 그 찬양을 소리 높여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면 성령 충만이 또 임해요. 기쁨과 감사가 더욱 커집니다. 왜 우리가 시작할 때 보통 어느 교회를 가도 시작할 때 이름을 어떻게 붙이지 순서의 이름을 어떻게 붙이지 뭐 준비 찬양으로 부르든 뭐 경배와 찬양으로 부르든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통 시작할 때 찬양으로 쫙 시작하잖아요. 그 찬양으로 시작하는 건 순서가 그래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로. 살아있음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반응을 하는 거라고요.
정말 더욱 소리 높여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하면 기쁨과 감사가 또 넘칩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 또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과 감사가 없는 건 찬양이 없어서인 거예요. 오늘 14절에서 시작할 때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또 크게 해서 외치리니라고 합니다. 이걸 원어적 의미로는 말 그대로 큰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찬양은 큰 소리라는 게 중요해요. 이 아침에 제가 목이 터져라 가면서 찬양을 부르는 이유는 이게 솔직히 뭐 제가 뭐 인도자도 아니잖아요. 뭐 물론 아침에 이제 앞에 강대상에서 인도의 의미도 있지만 그냥 부르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보다 더 기쁜 것은 없잖아요. 이미 우리는 완료형인 구원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정말 복음을 들어 믿는 자라면, 그래서 살아있게 된 자라면, 산 자라면 너무도 당연히 그 반응이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는 그 반응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배 때의 찬양 순서는 그저 앞에 나와 찬양하는 찬양 인도자들의 그 찬양을 감상하고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아, 오늘 인도자가 목소리가 좋네. 아, 뭐 오늘 인도자가 목소리가 이상하네. 아, 뭐 저 앞에서 서서 찬양하는 저 청년은 표정이 어둡네. 그런 걸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나의 목소리로 나의 구원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소리를 지르는 시간이에요. 소리를. 본문 23절을 보시면 그 맨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이 예언은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그 장면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에 어떤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찬송을 부르는 24장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장면이라고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 도성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리고 지금 지상의 교회가 바로 그 예언적 완료형으로서의 그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요. 성도의 찬송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가 좌정하여 계신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서의 환경과 조건이 내 마음을 흠족하여야 찬양을 소리 높여 부른다면, 다시요, 환경과 조건이, 이 땅에서의 환경과 조건이 내 마음을 흡족하여야, 즉 내 소원이 이루어져야 찬양을 높이 부를 수 있다라면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그건 찬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과 조건을 향한 노래이기 때문이에요. 환경과 조건을 향한 찬양이란 없어요.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두고 찬양하면, 해를 찬양하면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밤에 달이 뜨는 걸 보고 찬양하면서 그 달을 찬양하면 찬양이 아니라고요. 우린 그 환경과 조건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찬양은 오직 하나님만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찬양해요. 노래 불러요. 아침에 해를 뜨는 것으로 찬양하고, 밤에 달이 뜨는 것으로 찬양하고, 돈을 벌어서 찬양하고, 건강해져서 찬양하고. 찬양은 기쁨이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걸 찬양해요. 하지만 그걸 우린 찬양이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찬양은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분이에요. 오직 구원의 기쁨,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그래서 바로 구원받은 자, 남은 자, 믿는 자입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해요.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신앙생활 너무 어렵게 하지 마세요. 예배 열심히 참여하시고, 열심히란 말이 좀 그렇지만 기쁘게, 감사하고, 정말 진정으로 주일이 기다려지고. 저 예배에 오면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왜 찬양이 기쁘지 안 기쁜지 아세요? 그냥 들으려고만 해서 그런 거예요. 감상하려고만 해서. 본인이 음치이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래방 가서 노래방해도 내가 음치면 잘 노래 쭈뼛쭈뼛 하잖아요. 하지만 이 예배당에서 찬양은 누가 뭐라고 그래요? 음치든 뭐든. 제가 그런 생각 들어요. 우리 산지교회 앞에 서시는 청수는 음치들 같이 세워볼까? 그래서 막 그냥 정말 그 여러 소리를 하나님께 다 기쁜 오케스트라로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큰 소리로 찬양하고, 말씀 열심히 듣고 깨닫고 성경 읽고, 모르겠으면
성경 읽고도 정말 이게 뭔지 잘 모르겠으면 목사한테도 물어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이 복잡한 줄 아세요? 그 해와 달, 그 환경과 조건에 자꾸 휘둘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기뻐야 찬양하고 세상적인 것을 기뻐야 찬양하고 내가 우울해서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낙심해서 찬양도 안 나오고 예배도 그냥 겉으로만 드리고 의무적으로 드리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삐끄덕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산 자만이 찬양할 수 있어요. 믿는 자만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부디 지상의 교회에서부터 찬양하는 우리 바랍니다. 부디 지상의 교회에서 의로우신 하나님께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찬양을 그냥 작은 소리가 아니라 정말 소리 높여 부르면 그 찬양의 선순환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데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이길 지상에서부터 그 기쁨과 감사가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의 기쁨과 감사로 이어지는 우리 모두이길 우리가 바로 교회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